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기 위해 준비하고 나오셨습니까? 연보를 준비하셨습니까? 어떤 것을 준비하고 나오셨습니까? 저는 오늘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이 상태가 좋지 않은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소리를 다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각오로 나왔습니까? 오늘 내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각오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과일을 고를 때, 여러분 수박 같은 거 고를 때는 어떻게 고르십니까? 색깔 보고 고르십니까? 저는 그 색깔이 그 색깔이고 그 무늬가 그 무늬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많은 그 수박에 대해서 어떤 게 좋은 건지를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꼭지를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수박의 그 선에 진한 게 어떤 건지, 또 어떤 사람들은 똑똑 두드려 보면 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무리 두드려도 그 소리가 그 소리인 것 같습니다. 고기를 고르거나 야채를 고르거나 어떤 것을 고를 때 저마다의 그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고를 때는 어떤 고기가 좋습니까? 소고기 같은 경우는 마블링이 잘 깔려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등급, 툭불, 한우 이런 게 있죠. 이렇게 전문가들은 그 각자의 그 분야에서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또 어떤 것이 좋지 않은 것인지를 잘 분간해 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살피십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다 멀쩡해 보이지만 우리 속에 병이 들어있고 죄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다 바라보고 꿰뚫어보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이고 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누굴까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소망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겸손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보실 때, 야, 김 집사는 오늘 1등급이구나, 툭불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인정받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이 바울이 연보에 관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연보를 요구하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 교회와 또 이 갈라디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 연보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왜 그러냐고 하면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쵸, 잘못 나갔죠. 에베소 교회가 아니고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지금 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한다, 그래서 연보를 걷고 있을까요? 지금 큰 어려움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연보라는 말이 옛날 말입니다. 그렇죠? 요즘은 헌금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굳이 이 차이를 둔다면 어떨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헌금은 우리의 예물을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이 연보라는 것은 모금하다, 또 구제금, 구제 헌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모금, 구제금을 지금 모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안팎으로 힘듭니다. 겉으로는 지금 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찾아오고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먹을 게 없는 그런 매우 힘든 시기,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이 시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도들이 먹을 것을 구하고 있고, 그래서 참 힘들어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내적인 면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지금 이 엄청난 유대인들의 핍박의 문제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사도행전을 바라보게 되면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를 목베어 죽였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베드로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도들이 그런 모습이라면 다른 성도들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특별히 이 열심 당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기독교인들에 대한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겉으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 자리에 찾아와서 그들을 잡아가고 그들을 때리고 학대하고 핍박하고 있는 그런 매우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큰 핍박 가운데 있습니까?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예루살렘 교인들은 매우 큰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들었던 바울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각 교회에게 연락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매우 큰 어려움에 빠져 있으니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웁시다 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연보들이 모아지고 또 바울을 통해서 그 연보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연보를 받았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게 그 연보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지금 당연히 이제는 구제금이 왔습니다. 그 돈으로 이제는 음식을 살 수 있고 식량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필요한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핍박당하고 있고 이 복음 때문에 내가 큰 어려움 가운데 닥쳐 있는데 내가 혼자가 아니라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의 아픔을 함께하고 함께 한다는 그 위로가 있는 거죠. 내가 혼자 이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구나.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도와주고 있구나.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왜 공동체가 중요합니까? 나의 혼자만으로 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절망할 때가 있고 또 낙심할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낙심할 때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위로해 준다면 우리는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시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서로를 세워가고 힘들 때 서로 도와가고 서로 기도하고 그렇게 같이 힘을 합쳐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자신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마음을 합한다는 그 사실 하나로 매우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부르짖으면서 도와달라고 외쳤을 때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하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누군가가 같이 마음을 합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같이 기도하고 중보하고 도와줄 때 그 상대방은 큰 힘과 위로를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는 이렇게 누군가를 돕고 함께 마음을 합하고 중보하는 것이 그런 힘든 사람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바로 내가 연보를 하여 같이 마음을 합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나 자신의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돕고 같이 중보하고 마음을 합하고 나아갈 때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힘을 얻게 되고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우리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잘남과 나의 능력과 나의 헌신으로 세워지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배 전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지만 우리가 그 찬양을 통해서 받는 유익이 없습니까? 저는 매우 피곤한 상태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하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았고 또 힘을 공급받습니다. 이 찬양이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힘들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마음이 아직 열려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찬양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열려지게 되고 이 찬양이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가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합니다. 봉사합니다. 내가 봉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봉사의 자리가 헌신의 자리가 아니었다면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설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저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내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이러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내가 이렇게 내 가정을 잘 돌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들을 내가 목회자의 그 기준에서 감당해낼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직분이라는 것,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가, 그 직분제의 자리가 때로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피와 땀과 눈물을 요구하기는 하지만 사실 그 직분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게 되고 그 직분 때문에 우리가 더 은혜를 받게 되고 능력을 공급받게 되고 그렇게 우리가 자라나고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힘과 노력을 요구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맡기신 것들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 자리를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또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서, 선교를 통하여서, 전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공급받아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맡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과 봉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나가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예배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신, 특별히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보는 어떤 걸까요? 어떤 연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오늘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라. 아멘. 매주 첫날은 어떤 날일까요? 매주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식일 다음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다음, 우리가 지금 드리는 주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주일에 너희가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서 모아서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게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 수입을 따라서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원문에 직역해서 얘기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대로라는 말입니다. 복을 받은 대로. 그러니까 복을 받아서 우리가 수입을 얻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돈을 벌게 되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자리를 나갑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셨고 힘도 주셨습니다. 걸을 수 있는 다리도, 튼튼한 다리도 주셨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손도 주셨고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튼튼하면 뭐 하겠습니까? 일자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을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도 주셨습니다. 경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회사가 망하지 않고 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회사가 든든하게 서 있는 것,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잘리지 않고 잘 살고 있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복이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 그 수입이 그냥 수입이 내 힘으로 얻은 수입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입은 어떤 수입일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얻게 하신 그 수입. 그러니까 이 감사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보라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복이구나, 그것을 알고 기억하고 그 감사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 감사의 모양 중에 하나가 연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 예물, 연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고 연보인 줄 믿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럴 때에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라고 합니다. 너희가 모았던 그 돈을 가지고 가리, 너희가 모았던 그 연보를 가지고가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모았던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에 전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감사를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무슨 돈이 필요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근데 어떻게 표현할까? 하나님이 수입을 얻게 하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두 하나님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몫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보이고 우리의 온전한 드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는 그 드림을 가리켜서 너희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이제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졌고, 그 은혜를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에 전달되게 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그 감사의 그 제목이 나아가서 그 감사의 그 제물이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과 또 드림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섬기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그 중심을 바라보십니다. 그 중심을 통해서, 그 마음의 기뻐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함께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과일을 보고 채소를 볼 때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것. 그래서 어떤 드림과 어떤 헌신은 하나님이 매우 귀중하게 여기시고 기쁘게 흠양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극도로 극혐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말라기 2장 3절 말씀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드렸던 것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고 하면 똥이라고 합니다. 너희의 그 희생의 똥 치워버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얼굴에 묻혀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물, 받지 않는 헌신은 무엇일까요?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 하나님 그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드림 가운데 나의 마음의 중심을 먼저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로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약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한 부자가 나와 그 성전에 그 헌금통에 많은 재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나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2렙돈을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칭찬하십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미리 기다리고 계셨다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그 드림, 그 여인의 그 예물, 헌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미리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래, 저 여인의 예물이 진짜 예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렙돈 하면 요즘 돈으로 2,000원이 되지 않습니다. 적은 것이지만 다 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도 하시지만 사실 이 말씀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재물을 다 드리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 다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찢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러합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
다 드리는 것이죠. 이 과부가 그 두랩돈 드렸다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돈이 없습니다. 이제는 굶어야 합니다. 자신의 생명,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렸던 그 여인의 헌신을 예수님은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거룩한 산제사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았던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면 알겠지만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시끄러운 일들이 많았고 갈라지고 재판이 있고 도덕적인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종합 선물 세트의 문제가 있는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매우 그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마지막 그 16장에서 연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런 연보를 요구하고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라 라는 겁니다.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내가 움켜쥐지 말고 흘려보내고, 그러면 새로운 은혜를 채워주신다.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고린도 교회가 처음부터 그런 교회였을까요? 아닙니다. 그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들은 예수를 잘 믿는 참으로 능력 있는 교회였지만 그들이 받았던 은혜들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자신의 것으로 움켜쥐고 팔을 만들고 분당을 만들고 자신의 것을 자꾸 만들어 갔을 때 그때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바울이 마지막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에 연보를 통하여서 그 은혜를 흘려보냄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공급받아야 이 교회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그 작은 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이런 교훈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조금 더 근본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 오병이어는 한 사람의 식사도 잘 되지 않는 매우 작은 양입니다. 그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것을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그게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이 오병이어의 그 의미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진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이 없으셔도 모든 이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출애굽의 그 기사를 보십시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광야를 갈 때 하나님 스스로 하늘의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날 일주일이 아니라 장작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200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고기를 먹이셨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오병이어가 드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능력만으로도 충분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작은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사용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 사람을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헌신을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내 능력과 나의 재주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하여 그 사역의 영광스러운 것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내가 뭔가를 드려야지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성령 충만함을 주시면 그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내가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리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지만 오늘 내가 드릴 것은 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한국 교회에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돈이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은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정했던 게 뭘까요? 날연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날 하루를 일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이 교회를 섬기는데 자신의 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나와서 화장실도 청소하고 교회도 닦고 그렇게 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가 드릴 것이 없습니다, 주님. 그냥 내가 드릴 것은 몸밖에 없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마음의 중심을 기뻐하시고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귀한 동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나라에 동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힘과 정성을 다하여서 오직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의 필요한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